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밤 편안히 쉬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이른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얻는 비결이니 이 아침도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도가 우리 심령 속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김봉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일의 새벽 작전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새벽을 두드립니다.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하여서 잊혀져가는 첫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신 하나님, 보이게 애쓰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외에도 모두가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준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님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의 진리를 사모해서 이 아침 나온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긍휼하심과 충만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작정 기도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정 기도의 주제는 다시 복음입니다. 왜 다시 복음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데 우리가 한두 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인가? 복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인데 왜 그것을 다시 꺼내 드는가? 그것은 복음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되었는지,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인 되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곤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언제나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새벽에 나올 때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절로 18절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마음에 기억되는 구절이나 단어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루를 지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한 주간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자주 읽으시고 또 형편이 허락되면 소리내서 읽어보면 또 좋겠습니다. 내가 읽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을 떠나 다시 내 귀로 들려 내 몸과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감동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 좀 맛보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문이라고 합니다. 서문은 무슨 책이든지 그 책에 담긴 가장 중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꼭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이 책을 왜 썼는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서문에 담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고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을 제목을 보면 야 이게 무슨 종류의 책이구나 짐작할 수 있고, 서문을 보면 왜 저자가 이 책을 썼는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목차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이 책이 전개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하는 이 책, 이번 주간 아침마다 볼 책의 제목은 요한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그는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목차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개 요한복음은 1장 1절로 18절을 서론으로, 서론 다음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20장 30절로 31절에 가서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의 목적을 간단히 전하고 후기 에필로그 형식을 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야기를 21장에 전해줍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목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문, 우리가 이제 관심하려고 하는 1절로 18절 이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사상이 이 1절로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잘 이해한다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서문 1절로 18절이 전하는 중심 내용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문을 통해서 이 1장 이후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런 예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려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곧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번 주간 이 서문에 관심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짜고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세상이 있는가?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세상이 없지 않고 있지? 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없지 않고 있지? 이런 거대한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어찌 보면 좀 싱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왜 있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 때문에 나게 되었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붙잡고 아주 오랜 시간 심각하게 씨름해 본 사람이라면 이 성경의 대답,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래, 이 대답은 좀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묵상할수록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라는 선언은 참 깊은 통찰과 기도 속에서 나온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왜 세상이 없지 않고 있는가? 란 질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있고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왜 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게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건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 떠나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존재가 있다는 것, 오늘 하루가 있다는 것, 이건 내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있게 되었는지, 도대체 나를 있게 한 근거가 뭔지, 이유와 원인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왜 있게 되었지? 나는 도대체 뭐 하기 위해 태어났지? 왜 나는 없지 않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순간 보니까 그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박진수, 아무개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왜 나는 박진수이지? 왜 나는 세상에 없지 않고 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득 그냥 제가 있어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나의 하루를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아무개라 이러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왜 나는 있게 되었을까? 아무리 궁리하고 고민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있게 되었지? 그 궁금증, 그 고민의 끝에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부모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게 되었지? 그러면 우리 부모는 왜 있게 됐지? 우리 부모에 앞서 부모의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 부모는 부모의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잊게 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세상을 잊게 한, 없지 않고 잊게 한, 저와 여러분을 없지 않고 잊게 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 이 관계를 유심히 좀 살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면 될 것을 왜 성경은 태초에 계신 말씀을 꺼내 들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걸까? 알듯 말듯하게.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하나님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는 걸까? 궁금하시면 그 물음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도대체 태초에 계신 말씀은 뭐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건 또 뭐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건 뭘까?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하든가 말씀이 했다고 하면 되지 그걸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게 왜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은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그는 둘도 아니고 또 단순히 하나도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는 둘이면서 또 단순히 둘인 관계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입니다.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가? 요한복음은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태초에 새로움을, 창조를 함께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새로움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 요한복음의 서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1절로 3절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천지 만물보다 앞서 계시며 천지를 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경험하고 누릴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존재를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을 가득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일상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히 창조하는 은혜의 날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작정 기도의 때를 맞이하며 우리가 복음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은 오늘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로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어 그 태초의 창조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충만했던 능력이 오늘은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우리 일상을 충만하게 바꾸는 기적의 날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천지 만물의 생명이 가득했듯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아침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특별히 작정 기도의 때를 맞이하여 특별히 주일 아침 자녀들의 이름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도,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삶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복음이신, 능력이신, 생명이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 그 안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창조되는 경험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온 세상에 생명이, 사랑이, 존재가 충만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능력과 기쁨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하신 충만한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거하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려 애쓸 때에 우리 속에 능력이, 생명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삶이란 내가 애쓰는 것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생명이, 구원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믿음의 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을 붙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에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